71편입니다. 시편 71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거처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71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늙었을 때 과정을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서론적으로 전했는데 그게 녹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새로운 컴퓨터를 샀는데 새로운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상당히 그걸 픽스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힘을 합해서 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 큰딸이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둘째 딸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며느리 승희가 하는 것이 있고 다 이렇게 분담이 있어요. 나눠져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보내온 그 편지를 보면 그 가족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우리 정민은 제 딸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깐난 애기 필덩어리를 내가 안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커갖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미도 열심히 이렇게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거 참 엄청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다른 건 이제 이 시편 그러면 거의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다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을 돌아볼 때 6절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 그를 돌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태에서 나를 붙드신 이도 주시며 내 어머니의 속 중심에서 나를 꺼내신 이도 주시오니. 그러니까 이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 6절에서부터는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사람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가만있어. 5절 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다는 게 참 복이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복음은 몰라도 그래도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성장하는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제가 목회 초반에 우리 정미 그 부모 가족을 만났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얼른 적응도 못하고 특별히 정미 어머님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때 얘가 임신을 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가장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저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여기민을 해서 우리 정민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뭐 다른 비자 없이 18살 때 이제 미국을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티니를 거치고 그래도 한국을 가서도 그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다시 그래서 9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영적인 삶에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잘 이렇게 하고 와서 그게 참 고맙고 참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머니가 얘를 임신했을 때 가장 육신적으로는 미국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런 모습 아직도 제가 생생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그게 굉장히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리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여기에 나의 어린 시절부터를 영어로는 my youth 그러니까 젊은 날에 주님께서 나를 가리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제일 힘든 시기가 젊을 때예요.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서 들을 수 있는 하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복된 거죠. 안 들어요. 이 젊었을 때는 막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그런 유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참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저는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훈련했지만 과연 그들이 지금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내 눈에 당장 보기에는 여기 앉아있는 내 아이들 우리 정미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잘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때 배운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복된 기회를 주셨지만 본인들이 받지 않은데 자기 책임이죠. 이제 저는 가르쳤고 전했고 기도했고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 18절에서는 야 늙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마시고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9절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내던지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또 18절에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오늘 이 71편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백발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부분을 하다가 마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나를 버리지 마시되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늙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교회들에 보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자, 우리 교회는 아까 어느 자매가 춥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뭘 춥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60인데요. 그래서 60은 노인치게도 안 들어가 새파랗게 젊어갖고 내가 그러고 했지만은 옛날 같으면 60 환갑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수명을 이렇게 그 천년에 가깝게 살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게 해줘봤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라 이제 심판을 하시고 120년 이하로 수명을 줄이셨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근데 요즘은 그래도 80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100살 넘은 사람도 제법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뭐인가? 이 보세요. 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혹시 나를 버리실까? 이건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될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절대 안 버리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싸우니 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계속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40년을 주님을 섬기다 가셨습니다. 나이 변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참 어메이징이죠.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으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부르시는 수까지 쓸모있게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을 아끼지 말고 주님 섬기달라고 기도해요. 이 몸 아껴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그 몸 이거 썩어요.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 이 몸 가지고 하나로 간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이제 없애버려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죠. 근데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써야 돼요. 자기 몸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71편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백발이 그냥 성한 노인이 됐어요. 근데도 제가 지금 내가 늙었으니까 아무런 쓸모없이 살다가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와, 여기 뭐라 습니까?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제가 집사람한테 금년에 이제 땡스기빙 디너를 하는데 그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와, 나 미국 집에 가서도 그 땡스기빙 디너 먹어봤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이 해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그 종류 일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와, 막 장 보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이렇게 적고 있으면 뭐를 그렇게 적었어?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자료들 다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물어봤어요. 보통 이게 힘든 일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작정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해봤는지 아세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주님 섬기세요. 열심히. 몸 아끼지 말고. 그 몸 아껴서 뭐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브라더 줄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내 팬데믹 기간에 갈 뻔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데려가신 것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그 코의 병원에서 내 그 폐의 기능이 40몇 프로밖에 작동을 안 했어요. 집에 퇴원해갖고도 내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갔습니다. 집에서도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 앉아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써야 되겠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거 차고도.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제 사무실에 사용하고 그랬어요.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런 거 내가 디테일하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니까 그것밖에 모르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밤에 이게 숨이 자꾸 멈추니까 내 옆에서 감시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저 멀쩡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갖고 이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어요. 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은 죄의 도구예요. 우리가 생각, 마음 이런 것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밖으로 나타내는데 우리 몸이 도구로
사용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육체로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노인이 돼갖고도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노인이 돼갖고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말은 하나님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을 왜 버리십니까? 근데 쓸모없이 살다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주님의 권능을 전하고 지금 세대, 오는 세대까지. 와, 어메이징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 그 간증이 됐던 현재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예배 받지 않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종모 부처님, 그분은 그 대장암 그래갖고 수술해가지고 그야말로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도 하늘나라 가시기 2주 전까지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당을 돌아보고, 우리 김정기 형제님 하늘나라 가시기 그 전 수요일까지 와서, 그때는 우리 이제 찬양 연습을 수요일 날 했거든요. 찬양 연습하시고 목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주일날 제일 먼저 오셔갖고 교회 문을 딱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전에 오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오신 거예요. 30분 전에 우리는 오는데 더 먼저 오셔갖고 문 다 열어놓고 저 앞에, 그때는 지금 저 테이블 뒤에 의자가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성경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나이 아무런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만큼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지금 섬기셔야죠. 보세요. 응? 내가 100발이 돼가지고 늙어 100발이 되었지만 내가 쓸모없이 살다가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지금 세대, 오는 세대까지 전하고 가게 주시옵소서. 와,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71편에는 복중에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젊은 날을 거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trust란 말이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침에 설명했죠. 믿고 맡긴다. 100% 믿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 달러를 못 믿은 사람 있어요? 100% 믿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조상들이 돈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In God we trust. 저는 미국에 와서 화폐에서 그걸 발견하고 기겁을 했어요. 진짜. 와, 역시 미국이구나. 미국이 그런 나라지만 지금은 이제 사양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이 미국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이오와 국회의사당에다가 마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미국이 지금 아주 망조로 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망하여도다, 바벨론에서 폴런, 바벨론이 망하여도다, 그 바벨론이 역사적인 그 바벨론이 아니고 미국이 아닌가. 왜냐 그러면은 그 바벨론이 망한 것을 온 세상 백성들이 보고
그 나라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서 잘 살았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애국을 했거든요. 지금 온 세상 미국하고 무역 안 해갖고 먹고 살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미국과 거래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해버리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난 일을 성경으로 가지고 성경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제목을 바꿨어요.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보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은, 이 라이더 하나님의 사람은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여기서 주를 신뢰한다고 말은 100% 믿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요. 아니 이번에 유대인 한 가족이 그 쇼핑센터에 그 장을 보러 갔는데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셔츠를 입었나 봐요. 애가 서포트 이스라엘 뭐 그런 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폭행을 했어요. 하버드 이제 옛날 말이지. 그 완전히 쓰레기 학교가 됐어요. 우리 하버드 목사님이 참 이 사실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하버드 최초로 흑인 여자를 총장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인종차별이 없다. 여러분 학교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냥 아카데믹한 학교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반 이스라엘 데모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 학생들이 땅에 들어 누워서 프로 팔레스타인 안티 이러고 있는데도 그 총장이 의회에 불러가지고 이게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외치고 다니는데 그걸 학교에서 가만둔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그 언론의 자유를 자기가 어떻게 막네요? 언론의 자유를 막아라 그랬어요. 학교로서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학교 방침은 어떤 것도 어게인스트 하지 못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나라나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따위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하버드 총장한테 그러면 유대인 학살을 하자 하는데도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못하고 다른 변명. 와, 결국 물러났죠. 그 하버드 출신이면서 빌리언 달러를 그 학교에 도네이션한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냐면 한 푼도 이제는 도네이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학생이 주의사 학생이에요. 그 박스에 나와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When you messed up with a Jewish Christian, Jewish students, this is going to happen. 여러분 보세요. 그야말로 자기가 꼭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왜 그 점쳐가지고 이득을 주었던 그 점쟁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 여자, 점쟁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이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을 가르쳐 갖고 완전히 나라를 지금 뒤집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갖고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하는데 나중에 뭘 알았어요? 자기들이 왜 거기 모였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완전히 혼동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놔두고 여러분 제정신 갖고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로 보고 계셔요. 바로 판단하고 계셔요. 바로 알고 있으세요. 바로 알려고 하세요. 우리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에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하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혼란, 이게 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본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추러스다 하오니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사람들 제정신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 해가지고 이제 사람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그 컴퓨터 셋업한 사람이 어떻게 셋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지난번 그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인가, 그분이 만일에 이번 선거에 여기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케이아스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이 지금 AI 네 번째 나라랍니다. 네 번째. 근데 그걸 주도한 여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뉴스에서 여기에 지면 다 진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이제 이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그러면은 웬만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로 처리하려고 한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MZ 세대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은행 같은 사람은 39세 그러니까 40이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리타이어를 한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39살 때 한참 인자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른 회사들에서도 early retire 그래서 사람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도 꼭 은행에 안 가도 어디 쇼핑센터에 가도 그런 데 있어갖고 그거 하나 누르면 그걸 누르면 사람이 나와서 What can I help you?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면 거기서 다 해결해 준대요. 그러니까 지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점을 줄여가고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줄여가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잡이 없어져 가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혼동에 빠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혼란에 빠져가는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에게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트러스트하오니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란에 빠져갑니다. 지금요, 학교고 어디고 완전히 대혼란이에요. 특별히 지금 대학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소망이라고 그랬고, 그래도 그 학교에 가서 잘 배워가지고 사회에 와서 기여를 하고, 자기 그저 돈 잘 벌어서 자기 혼자 그게 아니고 사회에 이렇게 되돌려주고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젊은 학생들 대학교 가서 완전히, 그리고 지금은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뭘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런 이제 유튜브, 우리는 유튜브하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죠. 유튜브면 소셜 미디어 별거, 내 조카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든 저렇게 해서 돈을 벌든 그러지만, 그게 이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해갖고 그게 내가 하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잡을 잡아도 돈을 벌어도 그 방법도 발라야 되고, 그 돈을 방 방법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 정신을 혼동하게 한다든지, 어떤 유행을 조장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테크놀로지, 우리에게 유익된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익되게 사용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지금은 전화기 한 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볼 시간은 충분한데 성경 한 장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럼 이제 거의 우상이 된다니까요. 성경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주님 섬기는데 지장받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건 누가 나무르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은 완전히 몇 시간도 그냥 빠져서 그러면서 단 5분, 10분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살다 지옥 가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혼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혼동에 빠져 있어요. 뭐가 뭔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혼란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악해지고 혼동에 빠지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춤으로 결코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 자세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세상을 따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